책을 얹으시며 저 맑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한영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얼굴이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햇빛을 잘 보질 못하거든요. 조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명에 얼굴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 오랜 시간을 더 이렇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들도 참 많이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의식화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세 마디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일이었고 이 세 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의 그 연무장의 무사들이 바라봤던 그 세 단어,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한다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 모든 삶, 희생적이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것 아니라, 두 번 하고 중단하는 것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라. 그래서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적용이 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의 의식화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 의식화라는 이 단어는 예전에 그 한국에서 군사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그렇죠?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흔히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식화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주로 그 공산주의 관련된 그런 관련된 서적들에서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대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식화가 되고 또 그 의식화 이후에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났나요?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무엇이 그 대학생들의 삶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의식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뀐 과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삶이지만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의식화라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뀐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의식화라는 말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들의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말이죠.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세우면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기념비를 통하여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나이 먹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식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셔서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격 목표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략으로 보더라도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 바른 일이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여리고성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의 의식화 작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의식화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바로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의 의식화를 위하여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3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식화의 첫 번째였습니다. 할례 의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할례는 어떤 것인가?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여 년을 보내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이 땅에 나게 될 것이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5장의 언약식을 그렇게 체결하셨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언약을 다 체결하신 후에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로 너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니까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증표로 반지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반지를 볼 때마다 이 반지가 얼마짜리일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이 반지를 준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했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할례를 통해 그리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침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침례를 마음에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10재앙이 내렸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집에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요.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데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지키게 되는데요. 처음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네,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광야에서 한번 유월절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지금 이 요단강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었던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5장을 쭉 공부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넘는 애굽의 삶을 통해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 믿음의 의식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인이죠. 그는 용사였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 다른 말씀에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 시대에 여러 그 전통과 관습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권리 포기의 징표인데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말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할 때 기업물을 자로서 우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서 그가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룻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우선권을 그 다음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그 증표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룻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어요.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맨발로. 자신의 고난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맨발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투화의 끈을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는다?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싸움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러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듣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군인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정복하는 그 일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벗으라는 그 말 속에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내 말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했던 것이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된 책인데요. 원래 원서의 제목은 Winning God's Way라는 제목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 세상에서는 어떻게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포기라는 말은 패배라는 말로 이해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마침내 더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 것 아닙니까?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나에게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켰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막 여리고성을 치기 이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의식화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2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나는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 손에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제 막 결혼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계획을 나의 무릎에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고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식화를 통하여 마침내 믿음의 행동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마밈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이 노래는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불리워진 노래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언제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마밈의 노래예요. 그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마밈, 나는 믿노라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말이죠. 자기의 동족들이 가스실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메시아를 통해 내가 살 수 있을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절을 이렇게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젊은 유태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도 자신의 동족들과 같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뭔가 노래 가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한 채 줄지어 가스실로 향하는 이 동포들의 처절한 모습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생명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죽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서 매일 밤 자신의 얼굴을 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매일마다 그 군의관이 들어와서 말이죠. 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생사를 가르는 이 독일군의 군의관 앞에서 동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가스실로 향할 때 수염 하나 없이 깔끔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본 맹렬한 그 군의관도 그 얼굴에서 삶의 강렬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를 데리러 들어왔다가도 그를 데리고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이 수용소의 문을 나오면서 동족들이 불렀던 아니마밈의 노래를 고쳐서 불렀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가 수용소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한 개의 그 작은 유리 조각 그리고 일기장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의 일기 속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족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 매일 죽어야 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생명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이다. 그 후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이 아니마밈의 노래를 가사를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의식화를 통하여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하게 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뜻을 알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내가 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 때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된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